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한 말이 그렇게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만 몰두하고 그 일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터키와 그리고 저 로마, 이탈리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출발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처음 당도한 성읍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성에 가서 어디 가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어느 곳에서 해야 되나? 라고 또 찾는 중에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빌립보 성읍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빌립보 성경 이 편지를 바울이 써서 보내고 있는 건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10년이 지난 뒤쯤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태는 정말 우리나라 교도소처럼 쇠창살에 가둬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주택에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감금시켜 놓는 주택에 손발이 묶여서 있는,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그냥 편하게 만날 수는 있습니다. 나가지는 못합니다. 뭐 그 정도면 그래도 생활할 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에 못 나가고 건물 밖에 이 공간 안에서 밖에 못 나가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3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은데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로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길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5절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들 교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 여러분,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나서 사치기 사포뽕하고 놀고 웃고 수다 떨고 하는 게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상업적으로 동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업을 한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지분 따져서 네가 얼마를 더 갖고 난 덜 갖고, 이 당시에 지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같이 하는 거지. 동업이라 하면, 동업자라 하면 같이 사업하기 시작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 사업에 매진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동업자 관계입니다. 나만 하고 쟤는 안 하면 그게 동업입니까? 나는 너한테 투자했어, 네가 알아서 성공시켜서 투자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 이게 동업입니까? 이건 동업이 아닙니다. 동업이라 함은 함께 목숨과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동업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업자로 함께하고 있기에 기뻐하며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어디 성경에 교회만 다니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교회 다니라고 써 있는 거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교회 다니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써 있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업자 정신을 갖고 동업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게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동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동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목매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씌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하고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키고 살려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이세 아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게 분명해요. 그러니 아들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위를 지켜가려면 다윗 쟤는 죽어야 돼. 죽여야 너랑 나랑 이 나라를 계속해서 왕위를 지켜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끌고 와. 요나단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말이 맞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맞아요.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럼 이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야 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져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왕 말대로 다윗을 죽여야 내가 이어서 왕위를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을 살려줘요. 다윗과 맹세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내가 널 지켜 살려줄 거다. 그래서 약속을 짜고 사울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다 듣고 나서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피난하게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업자는 마치 요나단과 같은 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다윗이 왕위에 서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지켜주는 일을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에 위한 일에 동업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요나단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업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갇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원래 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도 방에 짱 박혀 있고 온 식구가 다 걸렸으면 상관없지만 나 혼자 걸렸으면 혼자 방에 갇혀갖고 밥 퍼다 주면 그거나 받아 먹고 있고 화장실만 몰래 마스크 쓰고 갔다 오고 2주를 그렇게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죠? 어떻든가요? 할만하든가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초기에는 그 격리 수용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글로 보냈잖아요. 저희 누나네 가정이 조카가 그렇게 격리 수용을 당했어요. 2주를 가갖고 거기 혼자 있다가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음성 확인 받고 그러고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는 핸드폰이라도 있고 뭐라도 해서 뭐 보고라도 하고 전화라도 하고 뭐라도 하지.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맞나?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편지가 맞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힌 자가 지걱정이나 할 것이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뭔가 요구사항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한다면 바울이 해야 될 기도는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래요. 빨랑 내보내 주셔야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빨랑 이 감옥 이거 빨랑 연금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기도를 안 해요.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안 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우리의 필요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임을, 그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과 다 모아놓고 천상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욥을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해요. 그 자랑을 들은 사탄이 그래. 에이 하나님,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누가 뭘 잘못을 하고 살아요. 그 정도 갖고 있는데 나눠주면서 살아도 다 쓰지도 못하는 거. 욥이 그런 이유는 하나예요.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욥의 몸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욥이 받기나 안 받기나. 그리고 사단한테 권세를 다 줘버려요. 욥의 몸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재물이고 재산이고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사단이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버려요. 거기에 자식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갖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근저당 잡혀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재산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니 지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겼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리로다. 아니 지금 쫄딱 망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장담했거든요. 그 재산 때문에 걔가 그런 거예요. 그래, 다 뺏어봐. 다 뺏어내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어요.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라, 이게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천상회의가 또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거봐, 아니라 그랬지. 그랬더니 사단이 한마디 더 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지 목숨이 더 중요하지 재물이 더 중요해요? 제가 목숨은 건강해서 저러는 거예요. 제 몸을 건들면, 건강 건들면 쟤도 어떻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요 몸도 허락을 할게. 단 생명은 네가 못 건든다. 죽이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질병에 걸리게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없지만 죽이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쫄래쫄래 내려가서 욥에게 병이 걸리게 하나님이 이 사단이 만듭니다.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성 종기가 온 몸에 났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 나 보셨어요? 상처 나서 피가 났다가 아물면서 딱지가 앉으면 어떠시던가요?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자꾸 긁게 되고 딱지를 떼게 되죠?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간질간질함이 있어요. 근데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 있어서 욥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래요. 그릇 조각으로. 여러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 피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뽀송뽀송해질 것 같으세요? 종기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긁어보세요. 고름 터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그래도 이 가려움이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런 고통에 욥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 정신 나간 양반아, 그걸 버티고 앉아있냐? 하나님 욕 한 번 하고 그냥 혀깨 물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렇게 욕할 정도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요, 아내가 그냥 하나님이 욕 한 번 하고 그냥 확 죽어. 그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일 텐데 어찌 하나님을 욕을 하냐, 범죄를 하냐. 그리고 욥은 어디에도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노라 기도한다라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욥과 같은 삶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고통이 오는데 참을 수 있지? 견딜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면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인생은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예배 나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상의 생활 문제 없이 누구 욕할 것도 없고 비난받을 것도 없고 그냥 살면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혹은 어떤 역경이 닥쳐올 때, 혹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발생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살아가느냐예요. 오늘 욥이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닥쳐왔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이 고통 내가 그냥 감내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나는 그냥 견디리라. 그렇게 견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그 고난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더 일어난 일이 뭐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다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는데 상황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되는 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대요. 진전이 됐대요.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체포됐다가 풀려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목회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설교 중에 뭐 특정 인물을 언급하거나 뭔가를 언급하면 이제는 뭐 해산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그 재산은 몰수가 될 거래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목회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설교하면 잡아간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잡아간대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하시겠어요? 못하겠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전도한대요. 더 신뢰를 얻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간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가 더 생겨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더 힘을 내고 담대하게 나가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눠지고 있냐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여러분이 보기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좀 달라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 어떤 사람은 착한 뜻. 같은 부류로 보이세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건 복음을 더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가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인도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하자. 그 마음을 갖고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파를 하는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래?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바울만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서 잘하나 뭐? 나도 전도 많이 할 수 있어. 뭐 바울만 교회 다 세웠나? 나도 전도해서 교회 세울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가 기회다. 쟤 지금 전도 못 하잖아. 우리가 더 전도 많이 하자. 그리고 바울보다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한 자가 되자. 이 분쟁, 이 투기, 이 시기의 마음을 갖고 내가 전도 더 많이 해야지, 그러고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착한 뜻을 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더 좋으세요? 투기와 분쟁을 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더 좋으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나는 기뻐한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안 하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했든 착한 선한 마음을 가졌든,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는 게 뭐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기쁨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기쁨이에요. 저 사람들이 분쟁하듯이 대결하듯이, 야 바울 넌 감옥에 갇혀있지? 난 오늘도 100명 전도했어 임마. 그래서 저따 교회 하나 세워서 내일은 저기 가서 또 1000명 전도할 거다 이 사람아. 이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바울과 같은 기쁨이, 주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 그 말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충만, 주의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것이 주의 기쁨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죄 없는 상태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그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인사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전파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가서 아유 누구 엄마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교회 좀 나와. 그 말만 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너 예수님한테 잘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거 알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건 알고 살아라고 얘기해야, 그 복음을 이야기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나,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로, 그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기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기꺼이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복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또 루디아처럼, 또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음의 동업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안위와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송하는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바울의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